갈라디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는 약속, 즉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과 언약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언약을 알면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그 언약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 열등한 율법이 언약의 자리까지 올라타서 언약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사복음의 노림수인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를 담고 있는 언약을 배척하고 인간의 행위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율법주의 유사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언약은 그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언약과 율법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율법의 바른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을 알았으니 이제 율법의 원래 자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19절이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받고 있는 거죠. 바로 앞절인 18절이 어떤 내용이었죠? 유업, 즉 상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 즉 가나안 땅이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약속으로 인한 것이냐, 바로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을 상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 상속이 주어진 겁니다. 율법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19절에 그런즉이 받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그런즉보다는 우리말의 뉘앙스상 그러니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19절에는 이 율법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용은 율법은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법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냥 죄라고 하시면 됩니다. 원뜻은 옆으로 걷다 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새다,
길을 이탈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율법이 죄로 인해서 더해졌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죠? 이 더해졌다라는 이 동사도 티데미 동사입니다. 앞으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율법이 세워졌다, 세워짐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인간의 타락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율법이 세워졌다. 죄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 그러죠. 율법 본연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죄를 폭로시키는 일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꼭 집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모조리 고발해서 하나님의 의 앞에는 어떤 육체도 세워질 수 없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싹 다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율법은 죄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다. 세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은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내용입니다. 이 19절 끝에 있는 내용인데 원문에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뭐까지라는 뜻을 가진 바로 접속 부사 아크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즉 유효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한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유효했다는 겁니까? 예,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뜻대로 하면 위에서 알림 바 되어진 그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일한 씨? 예,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예,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예수께로 인도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죄를 폭로시킨 것까지 했으면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연결된 내용이라 좀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전체 내용만 보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죄를 폭로시켜서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예, 변호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검사가 폭로한 일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검사가 지적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판을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긍휼, 자비, 그 의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적한, 그 검사가 지적한 일은 맞기는 한데,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른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에 따른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인데 무죄가 선고되도록 하는 거죠.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는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사는 거겠어요? 네, 은혜에 기대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19절의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에 의해 베풀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중보자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른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의 내용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한 중보자의 손 안에서 천사들을 통해 온전하게 세워진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까? 예, 중보자의 손에 쥐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굳이 천사들이 등장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 전달자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율법은 하등한 것이다. 중보자가 직접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그 율법의 열등함을 담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 율법이 지금 유사복음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올라온 겁니까? 중보자의 위치까지 타고 올라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손 안에 중보자가 갇힌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 유사복음 때문에 중보자의 위치를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절기만 남고 예수는 없어진 거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어야 할, 잡혀 있어야 할 절기가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에 먹혀서 절기만 남고 정작 주인이신 그 유일한 씨, 그 중보자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죠. 절기에다 예수를 담아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예수는 놓쳐버리고 절기만 성대하게 지켜서 자기의 의를 챙겨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복음 하에서는 이 절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순히 부활절과 같은 절기를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절기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전부 다 걸려 있어요. 예배, 헌금, 기도, 봉사, 전도 등등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유사복음이 다 바꿔놓았어요. 마이클 홀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현대교회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겁니다.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이 좀 어렵습니다.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수백 가지입니다. 우선 이 문장을 직역해 보았습니다. 보세요. 그 중보자는 하나의 혹은 하나에 속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약간의 의역을 해서 번역한 것인데 아마도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뒷문장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문장은 그와 대조된 혹은 상반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조 혹은 상반되는 내용. 그러니까 중보자란 그 중보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서 양쪽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중보자는 매개자 혹은 중매자라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율법이 고발한 죄인, 인간에게로 연결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힌트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중보자 또 한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보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고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특이한 점은 그 중보자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도 하나님처럼 한 분이신데 그러나 중보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는 하나님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그런 이중적인 성격,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든 중요한 것은 중보자와 율법의 관계는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오면 율법은 그 자리에 멈춰서야 하는 겁니다. 21절로 갑니다. 21절은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 단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로 번역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러므로가 되어야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어진 내용이 뭐지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반대된다라고 번역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약속들과 반대된다. 물론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가정법 문장이니까 어떤 뜻이 되겠어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주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번역 성경은 그 뉘앙스가 마치 율법이 살리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다 가미된 번역인데 아닙니다.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에 뭐로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뒤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된다. 이 번역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반영하려면 반대보다는 다른 단어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반대는 원문의 카타를 번역한 건데, 여기서는 반대보다는 막아서는 것, 혹은 대체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된다, 이게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막아섰다, 방해한다, 이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로 갑니다. 자, 역시 이 접속사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 22절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굉장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왜 죄 아래 가두셨다 그러죠?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 이 뜻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문장 하나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여기에 쓰인 동사도 오늘 본문 22절과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경 대신에 하나님이라 그랬고, 또 죄 아래 대신에 순종치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불순종에 가두신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그렇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두셨다, 명확하게 그 주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존재일 수는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문장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앞에서도 나왔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도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왜 죄의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듯한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지, 자,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것과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창세전 언약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먼저입니까? 창세전 언약이 먼저입니까? 예, 당연히 언약이 먼저겠죠? 창세전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먼저라면 선악과는 필연적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 아래 갇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따먹고 죽으라는 거죠. 죽어야 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의 궁극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를 건다면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 몹시 거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또한 넘어가야 할 걸림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책임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하는 거죠.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애초에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던가, 아니면 최소한 성령을 받고 거듭난 후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아래서 풀어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시던가. 아니,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후에도 밥 먹듯 죄를 짓는 신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붙들고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죄가 뭡니까? 자기 삶의 주인,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예 가두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입니까? 아니면 죽는입니까? 자, 확인하고 가죠.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명백한 오역이라 그랬습니다. 원문은 정확하게 현재 시제를 썼는데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매일 죽는 혹은 반복적으로 죽는, 이게 맞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이걸 부정하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자동 재생이에요. 자동 반복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자리는 죄와 불순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해 놓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불순종에 가두었다 그러죠? 예.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정말 엉터리 번역입니다. 원문과는 동떨어진 번역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 개정과 원문을 직역한 아래 건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다릅니다. 엉터리로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혹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가 아니고 그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갇혀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긍휼함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운명이. 그런데 현대 개혁주의 신학은 성화론에 꽂혀서 자꾸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을, 유사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유사복음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경은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무슨 수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기적이 되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점점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게 무슨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늙어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아기가 된단 말입니다. 정말 본능에 가까운 삶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덕과 윤리에서 말하는 그런 범죄, 그런 종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탐심, 즉 자기 숭배예요. 자기애. 성경이 정의하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우주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어야 이 죽음을 매일 경험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게 되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분의 믿음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거구나,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